올립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사람입니다. 주일에 강단에 올라서 마이크 소리가 시원하면 굉장히 기분이 너무 좋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데, 이게 답답하게 마이크 소리가 안 좋거나 고장이 나 있으면 너무 속이 상해서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분도 조금 답답함을 느끼셨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주간 동안 좀 불편하셨는데 저도 너무 마음이 답답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좋죠?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잘 수리해서 또 기분 가운데 또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잘 고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저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름 가뭄의 얼음 냉수같이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50대 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분이 참 좋은 분들인데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답답합니다.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얘기 들어봐도 답답하고 또 이분 얘기 들어봐도 답답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저 마음이 열릴까? 어떻게 저 영혼에 하나님의 시원함이 임할까? 이런 분도 만났습니다.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위로하셔서 두 번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내마저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답답해 미치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답답하게 누르는, 인생을 살면서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제가 최근에 책 한 권 새롭게 읽었습니다. 제임스 콘이라는 미국의 최초 흑인 신학자이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이 흑인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멸시당하고 또 왕따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공부할 때도 또 결혼할 때도 많은 어려움들이 이 인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칸소 신학대학원에 졸업을 하고 신학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런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칸소 신학교에서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웠지만 나중에 그가 자서전을 쓰기를 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가면을 벗는데 50년의 시간이 걸렸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답답함을 감추고 가면을 쓰지만 이 가면을 벗는데 너무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깨닫기 전에는 자기의 인생의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검은 손, 검은 얼굴, 두툼한 입술, 높은 코, 자기의 모든 인생과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자기 인생과 삶이 좌절스러운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자기의 부끄러웠던 그런 삶의 여정을 고백하면서 이런 얘기를 그의 결론 속에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극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기란 굉장히 어렵다. 비극 속에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비극 속에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다. 이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깨닫는데 50년 걸렸다고 고백했어요, 이 신학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흑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흑인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흑인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 귀절 하나를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귀절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구나. 이래저래 답답한 영혼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그 유명한 흑인 신학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소외되고 답답한 영혼들에게 시원한 생명수를 주는 놀라운 글들로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이 늘 이런 말을 강조해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기를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의 영혼에 큰 시원함을 얻는 복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어쩌면 여름 무더운 그런 무더위처럼 영혼도 축 처지고 마음도 마르다 못해 갈라지고 그 피로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죠. 잘해라, 열심히 해라, 강해져라, 힘내라, 계속 이렇게 요구하죠. 그런데 주님은 지친 우리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얘야, 너의 영혼은 괜찮니?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의 영혼은 괜찮니?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멈춰서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고통과 아픔에도 반응하시고 우리가 말 못할 고단함도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주님의 시선을 당신의 지친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바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큰 힘을 얻은 성경 구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 말씀들이 모두가 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 받은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시간에 그들이 지치고 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들의 아픔을 주님 몰라보고 계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내 고통을 정말 외면하시겠습니까? 내 아픔과 영혼의 갈급함을 도대체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때 해주셨던 주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주님은 분명히 보고 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려가서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야훼, 여호와입니다. 그 말은 모든 고통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 멈추지 않고 내가 내려가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내 영혼 괜찮겠니?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도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도 신음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시원케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생수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얼음 냉수같이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영혼을 시원케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한 기분 전환 혹은 상황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참된 평안과 회복, 생기를 주는 그런 놀라운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서 15장 30절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2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소식은 먼 나라에서 오는 생수 같으니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 같으니라.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26절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답은 입에 입맞춤 같으니라. 오늘 본문도 말하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 풍족하여 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 바꿔 말하면 시원케 하면 나도 남도 윤택하고 시원해지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원케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깊은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안식을 줘요. 마음 깊은 곳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로, 그것뿐만 아니라 갈급함을 채워줍니다. 말씀과 사랑과 기도와 관심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니죠. 영혼을 세워 일으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상대를 상대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저에게 진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심이에요. 이 윤택함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도 남을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원케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감과 경청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그의 영혼을 시원케 함, 윤택하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윤택하게 하죠. 시원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혼을 시원케 하는 일이 내가 지치고 갈급할 때 누군가의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에 풍성함을 줍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내 영혼의 생수가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생수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격려죠.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마음 알아. 수고했어. 애썼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할 거예요. 너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전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 아내와 저는 정말 밑바닥에서 맨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많은 문제들이 늘 교회 속에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제 아내가 늘 가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부족했는지 저녁 먹고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가서 바톤 터치해요. 그래도 제가 또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재단에 눈물로 씻었습니다. 하루는 몇 주간을 계속 밤새 철야 기도한 아내가 밝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 딱 한마디 들었대요. 하나님한테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알아. 그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알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그 어떤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알면 그거로 만족할 수 있고, 제 아내에게 그 말은 영혼의 생수였습니다.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그 말 때문에 제 아내는 누구한테 잘 삐지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알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의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영혼의 생수입니다. 아픔과 눈물 속에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료할게. 어려움과 고독 속에 주님이 함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될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혼의 생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럴 때 진정한 섬김이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영혼의 생수 같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섬김이라는 게 나오죠. 섬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너희의 헤아림으로, 또 뭐죠?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영혼의 생수 같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도 그 헤아림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수의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은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절들은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보상, 영적인 흐름,
영적인 원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세우고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 하늘의 복이 되돌아온다는 영적 의미. 오늘 성경 본문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너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는 남의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영적 구제를 할 줄 아는 자 너도 윤택하여 지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영적 보상의 원리를 실제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남을 도우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도 영혼의 시원함을 누림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시원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마음을 알아. 그러니 너도 그 마음을 알아줘.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실천 사항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째로 말 한마디의 힘이 놀랍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깨어진 마음을 일으켜줍니다. 깨어진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작은 친절이 영혼을 깨우고 작은 손편지 한 장이 영혼에 생수를 주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로의 메시지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직접 지친 사람의 등을 두드려주는 그 위로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영혼에 놀라운 생기를 줍니다.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할 거예요. 당신을 위해 오늘 내가 한 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 기도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흔들고 그 사람의 심령 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줄 게 없어요. 내 영혼이 갈급한데 내가 누구를 준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핍절한데 내가 누구를 시원케 한단 말입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먼저 채우리라.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 여러분, 내가 너를 통해 부어줄 것을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영혼을 시원케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짐을 더 얹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만큼 더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 더 안아주시는 분, 우리가 힘들 때 더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사야서 58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과 낮과 같을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제적 영혼을 시원케 하는 삶의 실천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은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5절은 그래서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들과 함께 웃자. 빌립보서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나도 윤택하여 지리라는 실천적, 구체적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믿음은 실천이 뒷받침될 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도 순종이 뒷받침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뒷받침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천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결코 흐트러지지도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1.1핵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복음을 담는 그릇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사람 방식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이 시대의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냉장고를 운영해도 여름에는 시원한 냉수를 갖다 놓고 겨울에는 따뜻한 오뎅 국물 같은 걸 길거리에 나눠줄 수 있고, 다르죠. 얼마든지 그릇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실천될 때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됨을 믿습니까? 그 말씀의 복음이 실천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성숙이 나타나게 되고 그 성숙함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복음은 실천돼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도 여러분에게 시원함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이 시원해질 차례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1절과 3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의 생수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시원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어찌하여,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윗은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거기서 멈춘 분이 아니라 이곳에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야훼,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분이 나의 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에 새 힘이 솟고 내 영혼에 영원한 생명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예수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영혼에 정말 무더운 여름에 생수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 되셔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충만함으로 누리고 이 충만함을 함께 나누고, 잠언서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시원함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시원함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때문에 이 무더운 여름철에 영혼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말 한마디, 기쁨으로 행동 하나하나, 기쁨으로 복음이 움직여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내가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였고 내가 사슬에 매임바 되었던 것을 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시원케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영혼을 시원케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수가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가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도구,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손, 이 복음의 통로, 이 영혼의 생수를 가지고 땅끝까지 열방으로 나가 선교하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며 그들 모두에게, 또한 우리의 가정에,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혼의 생수가 돼서 시원케 하는, 그분을 만나면 내 영혼이 시원해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내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수 있었던 내 인생의 답답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영혼의 평화를 구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해결하고 내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우리 교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영혼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해 주옵소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주님이 내 산 소망이시니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에게 복된 믿음의 증거 삼아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남의 영혼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구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생수로 내 영혼이 흘러넘치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간절한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영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수를 공급하시옵소서. 아버지, 갈라진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을 시원케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른 사람의 영혼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회복과 격려가, 섬김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주님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나도 윤택하여 지리라는 주의 말씀에 놀라운 가르침과 주님의 선포를, 이 복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능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시원해지고 다른 사람도 시원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옆 사람을 축복하는 노래를 하나 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도 좋고요, 축복의 손을 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꿈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충성된 시원한 냉수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도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셔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와 함께 해주셔서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로 그 영원한 생수를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윤택함을 얻은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여 우리도 윤택함을 얻는 영적 아름다운 축복과 구제를 나누며 영혼의 생수를 나누는, 하나님 앞에 영혼의 생수를 시원케 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주의 사명 감당하도록 주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